소리를 이렇게 좀 비세요. 우리 찬양 한 곡 부르겠어요. 주의 은혜라고 하는 찬송.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오늘은 추수감사절 주일입니다. 1년을 지켜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주일 예배가 되겠습니다. 인류 최초의 추수감사는 누가 했을까요? 여러분 누가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아담의 아들들인 가인과 아벨입니다. 농사를 지었던 가인은 땅의 소산물을 가지고 소산인 곡식을 거두고 예배를 드렸고요. 양을 치던 아벨은 양의 새끼를와 그 기름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아벨의 제물은 하나님이 받으셨지만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제물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기준은 믿음으로 들었느냐 그렇지 않았느냐입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예배를 드렸지만 가인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분노한 가인은 동생을 돌로 쳐 죽이는 끔찍한 살인죄를 저지르고 맙니다. 가장 거룩하고 경건한 감사 예배의 자리가 살인의 비극이 발생하는 저주의 자리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이 추수감사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바른 예물과 바른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드리지 않고 형식적인 예배를 드린다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스스로 시험에 빠질 수도 있음을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추수감사절 유래는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구약 성경에서 유래됩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과
오순절과 수장절을 반드시 지키라고 명하였습니다. 수장절이 바로 오늘날 추수감사절 되겠습니다. 1년의 곡식을 거두고 난 후에 광야로 나아가서 천막을 치고 일주일 동안 감사의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수장절을 초막절이라고도 하는 겁니다. 1년을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총을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드리는 절기가 바로 수장절이었습니다. 이 수장절이 11월 셋째 주일로 정해진 것은 미국의 추수감사절에서부터입니다. 16세기 중반에 영국 성공회는 성신교를 믿는 기독교인들을 피박했습니다. 많은 성직자들이 순교를 당했고 극심한 피해를 견디지 못한 청교도들이 1620년 8월 14일에 스피드웰호와 메이플라호라는 두 배를 타고 102명이 미국으로 갑니다. 가는 도중에 스피드웰호가 고장이 납니다. 고생 끝에 그들은 메이플라호를 타고 매사추세츠주 플라모스 항에 그해 12월에 도착합니다. 그들이 도착한 날이 하필이면 겨울이 도착하여서 살인적인 추위와 굶주림과 풍토병으로 절반의 목숨을 잃고 겨우 50명만 살아남습니다. 그 이듬해 봄이 오자 대지를 일궈서 씨앗을 뿌리고 농사를 짓습니다. 가을에 추수를 합니다. 청교도들은 처음으로 거둔 이 곡식으로 음식을 만들어서 인디언들을 초청해서 함께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리고 추위와 질병에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아름다운 전통을 개성한 것이 바로 오늘날 추수감사절입니다. 환경이 좋은 상황에서는 감사를 드릴 수 있지만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감사의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신앙의 고백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인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추수감사절 예배 역시 매년 반복되는 형식적인 절기나 단순히 물질만 드리는 절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드리는 신앙 고백으로서의 감사절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7장 18절에 보면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나의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하는 고백이 나옵니다. 다윗은 그가 10여 년 동안 사울에 의해서 쫓겨다니며 생명의 위협을 느낄 때도 다윗은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고요. 그가 왕이 되었을 때도 감사를 드렸고 그가 환난을 당하고 고난 중에 있을 때도 끊임없이 다윗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특별히 봉독한 본문은 다윗의 감사 기도입니다. 이 본문은 다윗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전을 정말로 사랑하고 그 전을 지어 올리기를 소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전을 짓고 싶다고 했을 때 나단 선지자도 동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이 성전을 짓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 마음은 받지만 다윗을 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전을 짓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그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전을 짓기를 원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성전을 그토록 사랑했던 다윗에게 있어서 굉장히 섭섭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환경 속에서도 감사하면서 무엇을 하느냐 하면은 그 성전이 지어질 수 있는 성전 그 모든 물건과 또 성전의 기구들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 29장 4절의 말씀에 보면은 자신이 금을 3,000달란트, 은을 7,000달란트를 드립니다. 그리고 6절과 7절에 보면은 백성들도 지도자들과 함께 금 5,000달란트와 은 10,000달란트와 논 18,000달란트 그리고 철 70,000달란트를 성전 곳간에 들었습니다. 다윗은 많은 재물을 백성들이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고 9절의 말씀에 보면은 크게 기뻐하였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오늘 다윗이 오늘
본문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내용입니다. 13절의 말씀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이요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거절당했지만 그 거절당하면서 속상하고 마음에 상처받아 하고 그렇게 해서 삐지는 마음이 아니라 도리어 그 성전을 짓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준비하는 일에 자기의 모든 전 재산을 드리고 자기 자신을 드리고 또 백성들과 지도자들을 함께 의논해서 모든 백성들이 자원하여서 기쁜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도록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매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응답하는 사람이었고 이렇게 응답하고 감사로 응답하는 다윗을 하나님은 기뻐하셨고 또 하나님은 그에게 크게 복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윗은 어떻게 즐거울 때나 환난이 있을 때나 그 변함없이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었는지 그 이유를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11절과 12절 말씀을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이레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11절과 12절에서 다윗이 무엇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고백하나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끝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끝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서부터 이루어진다는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권도 하나님의 끝이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은 왕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는 왕권도 그의 왕권도 자기의 노력에 의해서 얻어진 왕권이 아니고 그 왕권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여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자기가 왕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속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12절에서도 다윗은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아 왔다는 것이죠. 부와 기가 주님께 속하 있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물질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존귀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이 오며 그분의 주권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16절의 말씀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이요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다. 다 주의 손에서 왔다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있고서야 인생에 있어서 그 있던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동영상을 잠시 봤잖아요. 여러분 처음에는 고마워하지만 어느 시점이 지나면 모든 것이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것이 마치 안 오면 내가 화가 나고 자기 것이 그냥 생각하는 것이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타락한 죄의 본성을 가진 인간이 싸워야 할 본질의 문제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싸워야 되나요? 여러분 잘 보세요. 모든 것이 내 것인 것처럼 생각하는 이 마음과 싸워야 진정한 감사가 나오는 거죠. 하나님께 속해 있는 거고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믿고 고백할 때만이 진정한 감사가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에레미야 17장 7절과 8절의 말씀에 보면은 그러나 무릎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겨온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면은
우리가 해야 할 태도가 무엇인가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온다면은 진정으로 가까이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시지 사람이나 세상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 부분을 오늘 명료하게 우리의 마음속에 새롭게 다짐하는 시간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오늘 14절 말씀 한 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들었을 뿐이다. 여기에 주목해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문장이 뭐냐면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내가 무엇이기에 이렇게 제목 정했습니다. 여러분,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주께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내가 무엇인데 하나님이 내게 이런 은혜를 주셨나이까? 그래서 뭡니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부터 받은 것으로 주께 들었을 뿐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무엇이간데? 이게 이 내가 무엇이간데는 사실은 다윗에게서 굉장히 즐겨 쓰는 관용어입니다. 오늘 우리가 조금 전에 제가 성경을 봉독했지만 사무엘 하에서도 다윗이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서 7장 18절에서도 말합니다. 내가 무엇이간데, 하나님 내가 무엇이간데라는 고백을 반복하는 겁니다. 시편에 다윗의 시편에서도 보면은 하나님 내가 무엇이간데요, 하나님 내가 무엇이간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무엇이간데 생각하면 모든 것이 은혜가 아닙니까? 여러분 인생에서 왜 고마움이 없고 왜 우리가 마음에 즐거움이 없고 행복이 없는, 내가 너무 크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나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요? 안 주니까 화가 나고 덜 오는 것 같고 내가 덜 받은 것 같고 그래서 속상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부부가 함께 살아갈 텐데 내가 무엇이간데 이렇게 좋은 남편을 만나고 내가 무엇이간데 이렇게 좋은 아내를 만나서 이렇게 살까 이렇게 생각한다면 감사가 나오죠.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자기를 좀 작게 생각해 보세요. 내가 무엇이간데 이런 은혜를 입혔을까? 내가 무엇인데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고, 내가 무엇이간데 이렇게 교회에 직분을 주셔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고 교회의 일꾼이 되게 해주셨을까? 내가 무엇이간데요?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모든 게 감사죠. 저는 내 인생에서 아주 중요하게 쓰는 문장이 있습니다. 제가 즐겨 쓰는 문장은 일체가 은혜고 일체가 감사라는 겁니다. 일체가 은혜면은 인생의 모든 것이 은혜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것이 뭡니까? 감사죠. 내가 뭔가 크고 당연하고 내가 이만한 거 받을만 대접받고 내가 할 만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만 상응한 대접이 안 온다고 섭섭하고 불평이 나오는 거지. 나가 무엇이간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고 내가 무엇이간데 이런 직분을 주시고 내가 무엇이간데 이렇게 좋은 교회를 주셔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하시나이까? 이런 마음을 갖는다면 모든 것이 뭐예요? 감사죠. 모든 것이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죠. 오늘 여러분과 저의 마음 가운데 내가 무엇이간데 기도할 때도 제발 이런 마음으로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내가 무엇이간데요? 하나님 내가 무엇이기에 이런 은혜를 입혀주십니까? 한번 해보세요. 내가 무엇이기에 이런 은혜를 입혀주시나이까? 이런 고백으로 이런 마음으로 고백해 보세요. 그럼 모두가 감사하고 모든 것이 만족이 되고 행복이 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이 있다면 바로 그런 겁니다. 내가 무엇이간데 이런 은혜를 입혀주십니까? 내가 무엇이간데요? 여러분 이런 용어를 좀 많이 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은 모두가 감사가 되고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오늘 15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무슨 얘기를 하나요? 인생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뭐 하다는 거예요?
내가 감사한다는 겁니다. 이 짝에 세상에 붙들고 있는 거 다 순간에 지나가는 거랍니다. 오늘 보면 다윗이 이 땅에 지나가는 것이 나그네라고 말합니다. 거루미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림자가 같아서 희망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행을 할 때 아무리 좋은 호텔을 자도 한 달만 지나면 집에 오고 싶을까요? 안 오고 싶을까요? 집에 오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여행을 하면서 조금 고급스러운 호텔에 자든 조금 낮은 호텔에 자든 어차피 우리는 어디로 와야 돼요? 집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과 저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때로는 어떤 사람에게는 60년, 어떤 사람은 70년, 80년의 여행 기획안을 줬다. 그래서 이 지구라는 이 지구에 여행 왔다가 살다가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행 와, 지금 여러분과 제가 여행 와서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행을 잘하는 비결이 뭘까요? 짐을 잘 싸는 비결입니다. 여행 잘하는 사람은 짐을 잘 쌉니다. 여행 초보자들은 짐을 짠데 가서 보면 필요 없는 것만 자꾸 가져오고 진짜 필요한 거는 또 빼뜨려 갖고 오는 거예요. 진짜 여행을 잘하는 사람은 꼭 필요한 물건만 챙겨서 가방도 좀 스마트하게 해갖고 아주 가볍게 해서 잘 댕깁니다. 그럼 가방만 보면 이 사람이 여행의 초보자인지 여행을 아주 많이 해본 사람인지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서 여행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너무 많이 불필요한 거 가지고 있다. 짐스럽게 끙끙거리고 가지고 있다. 또 가져와야 되잖아요, 짐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적당하게 가방을 싸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적당하게 인생을 사는 지혜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렇잖아요. 이 땅에서 적당하게 살다가 어디로 가요? 집으로 가면 되는 거죠. 아멘입니까? 여러분, 인생을 사는데 이런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내 본향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고향으로, 내 집으로 돌아가야 할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잠시 있는 거니까 모든 것이 그냥 감사하다는 겁니다. 지혜가 있는 사람들은 여행 중에 불평을 잘 안 합니다. 저도 지혜가 없을 때는 자꾸 불평이 나와요. 왜 이러냐? 여행을 댕겨 보니까 까짓거 좀 이렇게 하룻밤 여기서 자면 어떠고 저기서 자면 어때요? 그럼 여행을 해보니까 나머지에는 뭐 잠자리가 좋으면 좋은 대로 감사하고 나쁜 대로 하룻밤 여기서 뭐 거꾸로 매달리면 못 살겠냐, 그런 마음으로 또 감사하고 그냥 슥슥 지나가게 되더라고요. 아멘입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이런 지혜에 있는 마음이 필요하다. 그러면 모든 것이 뭐예요? 감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없어도 인생을 지혜롭게 사는 사람들은 깨달음도 새로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만에 갑부로서 갑부 2가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경영의 신으로 불렸는데 왕융칭이라고는 대만 플라스틱 그룹의 회장이 2008년도 10월 15일 향년 91세로 숨지면서 자녀들에게 남긴 편지가 공개돼서 관심이 모아졌습니다. 2008년 11월 12일에 홍콩의 대공보를 비롯해서 중화권 언론에 따르면 왕 회장의 편지에서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모두가 재부를, 부와 재물을 얻어서 풍부해지기는 재부를 바라지만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없고 누구나 떠날 때 가지고 떠날 수 없다. 그러면서 모으는 재산은 다를지 모르지만 세상과 작별할 때는 재산과 재산도 모두 사유로 돌아가는 것은 예가 없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자녀들에게 재부는 하늘이 우리에게 잘 관리하라고 쓰라고 맡긴 것이라는 본질을 알고 이런 인식하에 인생을 충실히 꾸려가기를 바란다. 사회에 공헌하고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는 것을 주요 뜻으로 삼되 오직 개인의 사리를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삼지 말기를 바란다라고 자녀들에게 편지를 남겼습니다. 최소한 인생을 바르게 반듯하게 살아보려 한 사람들에게도 예수가 없이도 인생을 보는 눈이 열리고 관조하는 힘들이 있는 거고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것인지 보고 산다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고 최소한 믿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는 상급이 있다라고 믿지 않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살아계시는 것과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어야 돼. 하나님 살아계심과 그분이 상 주시는 것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다는 겁니다. 어떤 분은 삶을 어떻게 하면 편안할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나는 신앙생활하면서 교인들도 그런 생각에 꽉 차 있는 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좀 편안할까? 여러분 편안해도요 죽고요, 안 편안해도 죽습니다.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제가요 이번에도 집에 있는 구두를 꺼내서 보니까 밑바닥이 끈적끈적하더라고요. 고무로 된 게. 안 신었던 구두인데 안 신어도 그렇게 되더라고요. 안 신어도. 여러분 좀 편하고 싶죠. 뭐 빨리빨리 은퇴도 하고 싶고 뭐 해갖고 좀 편안하게. 여러분 몸 한 몸뚱이 하나 편안해갖고 살고자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가 없어도요 정신과 신념을 위해서도 사는 사람이 있고 자기 안에 있는 문화와 예술을 위해서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그것을 위해서 기꺼이 대가를 지불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다 높은 가치를 만들어내면서 인생에 그렇게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과 저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영혼을 향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신념 하나 갖고도 사는 사람 많지도 못 살고 있고 어떤 문화를 만들어내고자 하는 사람들 많지도 못 산다면 이건 예수 믿는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몸 편하면 얼마큼 편하시려고 합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진정으로 바라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에 상이 있다고 믿습니까? 그렇다면 내 몸 하나 좀 그 몸 편안하게. 여러분 편안하면요 몸이 금방 여러분 병들입니다. 몸 움직여야 됩니다. 안 그러면 정신병도 와요. 우울증도 옵니다. 몸이 분주하고 바쁘고 운동하고 하면요 정신적으로 건강해지고요. 또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도움을 받고 구원을 받고 행복해하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 마음에 보람이 생기고 기쁨이 생기고 하나님에 대한 나라에 대한 소망이 점점 더 커지는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안 한다. 가능하면 좀 빠지려고 한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서 뭘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진정 하나님 나라를 바라고 사는 것입니까? 마음을 좀 새롭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요 이 땅에 영원하지 않아요. 내가 우리 오래전부터 30대 만난 교인들이 있습니다. 30대 머리 팔팔하고 머리가 새카맣고 머리숱도 많았던 분도 어느 날 보니까 머리도 희끗희끗하고 나만 머리 빠진 줄 알았더니 머리들이 숭숭숭 빠져가고 있어요. 그게 인생이 아니에요? 그럼 우리의 삶이 여기에 영원하겠습니까? 영원하지 않아요. 저도 여기 있으면 이제 10년 정도 있으면 은퇴합니다. 그러면 내 생에 이 나이 들어서 좀 편안하게 있다가 은퇴할까? 이런 생각과 유혹도 받지 않아 봤습니다. 그렇지만 편안만은 얼마큼 편안합니까? 인생에 주어진 시간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위해서 살다가 가는 거지. 여기에 몸 편안하게 살고 내 안위를 도모하고 이건 뭔 의미가 그렇게 있는 겁니까? 사람은 밥만 먹고 사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보람과 의미를 먹고 사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밥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기본적인 밥만 먹으면 사람은 의미와 보람이 없으면 인생에 즐거움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보다 높은 의미와 보람을 추구하는 거고 이보다 좀 더 가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상을 바라보며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그림자같이 지나가는 이 땅의 삶을 여러분이 이 금년 한 해도 벌써 경험하지 않습니까? 어제같이 시작한 첫 시간들이 11월 셋째 주일이 됐습니다. 이제 한 달 반만 있으면 2014년도도 우리들의 역사 속에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남은 인생을 한번 이렇게 손가락 헤아려 보세요. 내 나이가 남은 시간에서 얼마 일지 우리들 계산이 나오잖아요. 60이 지난 사람들은 답이 거의 나오지 않나요? 안 나옵니까? 답이 거의 나와 있잖아요. 뭐 뻔하잖아요.
내가 기껏 살아 30년 산다 해도 90 산다나 그럼 많이 사는 거 그것도 은혜 주셔서 사는데 90살까지 꼬부라지지 않고 치매 걸리지 않고 그렇게 살면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또 되겠어요? 불과 얼마나 되겠어요? 근데 그거마저도 뭐요? 그 젊은 날 좀 힘이 있을 시간에 또 안주하고 편안하려고 하십니까? 깨어나세요. 부탁합니다. 여러분 인생은 그래서 행복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남이 잘 되는 거 보고 남들이 예수 믿는 거 보고 남들을 세워줌을 통해서 행복이 오고 기쁨이 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오늘 부활 추수감사절 드리면서 남은 인생을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갖고 계시고 모든 것의 주인이시다. 그래서 그분에게 가까이 하시고 주님을 좀 깊이 사귀시고 주님을 즐거워하시고 그리고 주님께 내가 무엇이간데 내게 이런 은혜를 주십니까 하고 나를 좀 작게 여기면 매사가 행복해지고 감사가 생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남은 시간들을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따라서 주의 영광과 주의 기쁨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기꺼이 드리기를 힘쓰는 그런 삶이 여러분과 저의 생애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내 인생이 나그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잠깐 있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아.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금년이 시작하는데 어제 같은데 벌써 11월 셋째 주일이 되고 이제 한 달 반 정도만 이 금년밖에 남지 않게 초놈같이 지나갑니다. 이렇게 기다리지 않고 지나가는 시간들을 잘 붙들고 관리하면서 하나님 앞에 응답하는 삶을 사는 주의 일꾼들이 되게끔 축복해 주옵소서. 어떻게 하든지 우리의 남은 시간들을 통해서 남은 날들을 통해서 한 사람이라도 한 영혼이라도 더욱 구원 얻게 하고 우리의 봉사와 우리의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건강하게 세워지는 일에 기꺼이 우리 자신이 들어질 수 있는 그런 은총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병들고 약해지면은 하고 싶어도 못하는데 하나님 이나마 건강할 때 하나님 주신 은혜를 따라 감사함으로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응답할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